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알고 계시죠? 벌써 20년이나 됐더라고요.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되찾기 위해서 치히로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골로 이사온 치히로의 가족은 집을 가던 중에 잘못 길을 헤매게 되고 유원지처럼 보이는 잘 꾸며진 어떤 장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 그림자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 거리에 또 골목에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군침이 도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엄마와 아빠는 주인장이나 종업원이 없음에도 나중에 계산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다가 결국 정말 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음식에 손을 댄 대가는 짐승의 모습이었어요. 단순히 짐승으로 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언젠가 식탁의 음식으로 고기 재료로 삼기 위해 도축되어 버릴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저주에 걸린 부모를 되찾기 위해서 료칸이라 부르죠. 여관의 주인인 유바바와 계약을 맺고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한참 어긋나는 학대에 가까운 노동을 강요당하다가 결국엔 뛰어난 활약을 펼쳐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되찾게 됩니다. 돼지로 변한 그 저주에 걸린 부모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올리게 되었어요. 돼지로 변해버린, 아마 그 우리에 갇혀있던 수많은 돼지들이, 똑같은 돼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 스스로는 저주에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구출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 갇혀서 식탁에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처참한 삶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저주에 걸리게 된 계기가 있지요.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지불할 능력이 있으니까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괜찮아. 나중에 계산하면 되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가인 미야자키 하야오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 했어요. 그 치히로와 가족이 함께 타는 차가 로고까지 선명하게 박혀서 나오거든요. 무슨 차냐면 그 독일의 아우디입니다. 아우디 A4 콰트로 4륜구동이죠. 4륜구동이 훨씬 더 성능이 좋거든요. 그 차가 그 애니메이션의 초반부에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떡하니 나옵니다. 그 당시 일본 경제는 거품, 버블 경제였어요. 거품이 한 짝 잔뜩 낀, 하지만 누구나가 우린 잘 살고 있어, 잘 살 수 있어라는 기대감으로 욕망에 빠져 있는, 개걸스러운 그 음식을 탐하는 욕망에 빠져 있는 그들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하죠. 그 욕망이 그들을 돼지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저주에 걸린 자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고 스스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버리고 그 저주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나약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한 그 같은 메시지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지금 전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저주, 사단의 저주 아래에 갇힌 자들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린 너희와 달라. 너희들은 이방인이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린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율법을 소유하였고 우린 율법의 계명대로 살아가며 언젠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복을 누릴 사람들이야 라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어도 현실을 자각할 지혜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선포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죠.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으니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지키자라는 모든 공동체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계명을 반드시 지키자라는 고백이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저주에 빠질 것이다. 맞아. 율법 안에 거하는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야.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레 여기던 그 율법이 스스로를 저주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방인들 너희에게 없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명예자, 우리의 자랑거리이자 우리의 보물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율법이 그들의 생명을 잃게 만들지요. 영화에 나오는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그 독일 외제차를 또 개걸스러운 식탐이 거품이 가득한 경제 시대에 드러나는 욕망인 것처럼 허울뿐인 실체가 없는 그 율법과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거품으로 가득한 욕망의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실체가 없는 그 무의미한 목적을 쫓는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내면으로 붙어있는 욕망에서부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실체 없는 욕망이 지금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케팅 담당자들이 특별히 또 해외에 있는 브랜드를 들여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또 가격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겠지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높여야 됩니까? 가격을 낮춰야 됩니까? 엄지손가락으로 해볼까요? 가격을 높여야 된다. 예. 우리나라에선 가격을 높여야 잘 팔려요. 왜입니까? 그래야지만 내가 이 비싼 물건을, 이 비싼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내가 그럴듯한 존재고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떠한 글을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가계 소득 수준이 높아져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짐으로 인하여서 소비자의 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 대다수의 소비자는 대중매체에 과다 노출되어 있으며 마케터들의 광고나 감각적인 디스플레이, 경품 등에 의해 강한 충동 구매의 영향을 받고 있다. 너무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고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 담당자들은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해요. 충동적이고 또한 자신을 어필하려는, 과소비하려는 그 욕구, 욕망,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그들의 욕구를 자극하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사겠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사는 것 할 수 있어요. 그거 맞는 일입니다. 결코 그것을 억제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갖고 있는 능력 안에서 적절한 소비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지속적인 삶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명한 소비가 너무 어려운 것이지요. 지속 가능한, 내가 끝까지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거 다 내버려두고 그저 지금 너 사고 싶은 거 얼른 사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지금의 시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계속 상한가를 치고 있죠.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를 보시고 계신가요? 어떠십니까? 진작에 사줄 걸이란 마음이십니까? 저도 막 한때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몇 달 전만, 2달 전, 3달 전만 하더라도 한 3천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불과 몇 개월 만에 6천만 원이 넘었죠. 거의 뭐 한 7천만 원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샀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든든한 교회 청년부에서 제작한 같이 갈래 지성수 강춘모 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에 실체가 있습니까?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비트코인 뭐 100개, 2000개 가지고 있어도요, 그걸로 빵 한 조각 사 먹을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이 내가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사야지, 그 화폐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야지가 아니라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부를 위하여서, 나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현명한 소비가 무엇일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과연 현명한 소비를 말하는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실체 없는 무의미한 목적을, 욕구를 쫓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욕망 가운데 빠져나오기가 참으로 어려운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욕망이 나를 움직이잖아요. 그 욕구가 나를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살도록 언제는 내 에너지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과 능력이 결단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구원의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아이가 결국엔 부모님을 구해냈던 것처럼 아무것도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어찌 보면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실체 없는 욕망과 무의미한 목적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 숨쉬는 진리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강렬하게 빛나는 복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죠? 아무리 지우려고 노력해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며 우리에게 따라오라 손짓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사람의 약속은 변하고, 우리끼리 말하는, 또한 세상에서 유거하는, 또한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일순간 사라질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 믿음의 유업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었다. 성령님의 은혜였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인생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특별함이 있어요. 율법과 계명을 떠나서 그 유대주의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가르침에서 속히 떠나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어서 돌아오라 소리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바울의 주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지 않았었느냐. 2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여러분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율법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율법 근처에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삼았을 때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 세상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휩싸여서 내 마음에 불길같이 타오르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이제부터 주님만 쫓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가능케 했던 것, 불과 같은 성령을, 그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았었습니까? 5절에도 보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때 일어났던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한, 경악할 만한 그 놀라운 일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그 역사 가운데 그 중심에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우리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났고 각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의 불길을 받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였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지요. 방언의 은사가 있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답을 고린도전서 1장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묵상하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가장 강력한 실체입니다. 사랑은 선명하게 뚜렷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사랑은 지식보다, 명예보다, 물질보다, 저 먼 우주로 쏘아보내는 그 어떤 우주선보다, 과학의 지식보다 위대하며 존귀하며 값지며 영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 바울은 그 사랑의 역사를,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가 그때 우리 뜨겁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그때 서로 사랑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서로를 부둥켜 안아주고 눈물로 기도하며 서로를 아껴주며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적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에게 나타난 능력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유대 땅과 소아시아 지역과 로마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 놀라운 힘은 강력한 무기 개발도 아니었고 눈부신 경제 성장도 아니었으며 지식의 축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을 덧입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행하는 그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깨우려 애쓰시며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마저 무너뜨리고 깨트리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사랑을, 그 성령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성령님의 가장 강한 역사가 사랑임을, 나를 새롭게 하는,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게 하는 그 가장 뛰어난 탁월한 능력은 바로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나 자신을 사랑이 가득한 충만한 사람으로 제자로 변화시킵니다. 율법의 저주와 실체가 없는 욕망의 저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여삐 여기셔서
그를 통하여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게 하는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계획하시고, 그 일들의 일부에 우리를 속하게 하셔서 우리로 동역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여서 사랑을 가득 싣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미래를 위해서, 그의 가정을 위해, 그의 평안을 위해, 그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가라앉아 있던 그 사랑의 불길을, 사랑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뭔가 나의 의지로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에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은 기도할 수가 있고 기쁨이 터져 나올 때 찬양을 올려드리는 입술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겐 잠재력이 있어요. 내재되어 있는 파워풀한 사랑이 있습니다. 능히 세상을 뒤집어 엎고도 남을 만한 어메이징한 에너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사랑의 불길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기억하며 사랑을 행하는, 사랑하고 살아가는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리게 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삽시다 라고 말씀드릴 때 뭔가 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그 인간, 그 고춧가루, 나를 너무 괴롭히는, 자꾸만 내 눈에 밟히는 그 사람이 떠오르지는 않았습니까? 황급히 지워버리지 마시고, 아니야 그 사람 말고, 그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 와닿았던 그 어떤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사랑할 줄 아는 성령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로 가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부림치지 말고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를 붙들고 그를 가슴에 안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그 십자가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 복음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불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길 원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한없이 감싸 안아주는 그 따스한 포근함의 가운데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을, 복잡한 나의 모든 내면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나를 살게 하시는, 나를 해방감을 얻게 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무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저주를 끊고 보이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허물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연약함으로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령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머물며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에서, 욕망이라는 저주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이 세상의 논리의 저주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을 전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사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청년들 자신이 머무는 곳,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어디든지 한 영혼을 품고 한 사람을 생각하며 내가 그 땅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리라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가능하게 됨을,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가운데 살아가며 사랑을 전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